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오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소하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어서 하루가 되세요 주께서 밝힌 진작은 오늘 해치고 가오르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의 빛주에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4일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12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대림절의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오 우리의 삶에 현실로 나타나기를 대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선봉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고난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뜻대로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통일이 우리의 소망이요 통일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통일을 이 민족 위에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을 알 수 없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이제 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죽어가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전쟁으로 황폐화될지 하나님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 절망 속에서 인류를 건져 주시옵소서. 전쟁의 당사국들, 무고한 많은 시민들 백성들이 죽어가며 굶주리며 고향을 떠나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겨울이 깊어지기 전에 모든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임재 앞에 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내리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6번 구주광님 2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지혜와 총명의 보락과 지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무엇으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바른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경선을 판단하시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하늘을 삼으며 상심을 그의 몸을 삼으리라.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성화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있어 우리 하나님의 이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복나이가 역사에 있는 것을 상관하며 적대의 나이가 역사에 그의 손을 넣으시리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통같이 여호와를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의 공의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하나님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고 세상 것이며 그의 입술에 기도로 악인을 죽이시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가와 영광과 함께하며 교훈이여 영광과 함께되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있어 어린아이 나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장동은 나이가 역사의 공동서를 상상하며 자축된 나이가 역사의 수레를 풍요하시리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13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를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누리시고같이 너희로 서로 받아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구분하시고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며 기록되오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과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이 각각 오시고 광야에 가는 길을 비고 운치시는 위하여 추천하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우리가 나무 위에 보였으니 또 열매를 들지 아니하는 나무가 지켜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찬송가 104장 부르시겠습니다. 104장입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말고 달과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 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임마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사망의 주 한 백성 한말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김기룡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태초부터 저희를 택하사 이곳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남천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며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희들 그러지 못했나이다. 주여 저희들 믿음이 부족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우리나라가 혼란을 아직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영혼 위에 축복을 내려주시사 이 땅에 펼치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이정자들과 교회의 훌륭한 목사님들의 지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여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6.25 전쟁의 그 폐해의 위기 속에서도 그 가난과 싸워서 불과 수십 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입니다. 그 정신이 아직도 살아서 우리 젊은이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제 월드컵 축구에서 거의 다 치고 있는 탈렉의 벼랑 끝 싸움에서 불과 몇 분을 남기고 우승 후보인 포르투갈을 이겨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는 2022년도입니다. 우리 남천교회 하나님 사랑하사 새로운 2023년도에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서로 위로하게 하시며 똘똘 뭉쳐서 작지만 큰 교회로 거듭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목사님 사모님 다치신 곳 빨리 회복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루빨리 쾌차하셔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과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 지켜주시길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끝으로 오늘 말씀 전하실 주의 종에게 축복 내려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우리가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달고도 오묘한 좋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변화받고 더욱 영적으로 성숙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바라보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 함께 하시고 예배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카파나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사랑과 희생으로 이스라엘 구원했네 그 손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두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그 백성들 자유케 하시네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카파나바도나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사랑과 희생으로 이스라엘 구원했네 그 손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그 백성들 자유케 하시네 엘샤다이 엘렐루야 마도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카파나바도나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시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저 얼마 안 남았어요. 어쨌든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하시고 성전에서 모처럼 만났는데 인사하시고 너무 좋죠? 인사하시고 나니까 여러분 얼굴에 꽃이 피었어요. 인사하기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되게 우울해. 그림자 가졌어. 근데 인사하고 이제 막 웃어. 쑥스러워서 웃는 웃음인가? 근데 이 인사가 보편화되지 않았어.
인사가 우리 생활화돼요. 만나면 인사해야 돼.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먼저 인사를 못했어. 이거 청년의 위세가 너무 당당해서 제가 못했어. 키가 큰 청년이 딱 9층에서 내려오면서 딱 서 있더라고 이렇게. 내가 인사를 할까 말까 안 해버렸어. 자존심이 발동해가지고. 걔가 먼저 인사하겠지 하고 기다렸는지도 몰라 한순간. 그리고 저는 후회했어요. 아니, 내가 먼저 할 걸. 내가 먼저 할 걸.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맘먹은 대로 하지 못했지만 깨닫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나면 내가 먼저 그 청년한테 인사를 하겠죠? 네. 두고 봐야지. 장담부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요, 그죠? 지금 어쨌든 뭔가 좋다는 거, 또 뭔가 기대하는 거, 이걸 계속 우리가 두드리면서 도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에 시달린 게 벌써 몇 년째예요? 3년이요. 진짜 오래예요. 그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바꿔놨어요. 우리 교회도 바꿔놨어요. 맞아요. 교회 예배 형식이나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 전까지 예배를 뭐 중계를 한다, 뭐 실시간으로 방송한다, 전혀 꿈도 못 꿨었죠.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그게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이제 방송하는 거에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게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너무 편하게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맘만 먹으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마치 예배가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어떤 내 물건처럼 돼버렸어. 이제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머니에 있는 거 주머니에 뒤집어서 털어버릴 수도 있어, 먼지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머니에 두시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어때요? 오늘 우리 이순애 집사님 교회 오신 것처럼 성전을 사모하면서 올라가는 거. 아마 그거는 우리 이순애 집사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꼭 이루어내야 될 목표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내가 꼭 이루어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림이라고는 말미를 인생에 주셨다면 그거를 내가 내 실존 속에서 어떻게 그걸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때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자식들은 걱정했을 거예요. 아이, 오늘 좀 쉬시지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의 마음속은 어때요? 아니야,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 거고, 하나님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거 확실히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네, 잘 안 돼요? 뭐가 안 되고 있어요? 방송이? 잠깐 멈추고요. 녹화가 안 되고. 자, 이렇게 우리 저 남천교회 목사는 바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사라져도 별로 신경 안 써. 만약 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그 다음 주에 다 모가지는 아니겠지. 난리가 나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감싸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또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어떨까요? 보고 듣는 분들도 아, 저런 것쯤이야. 저게 남천교회 개성이야. 이쁘게 봐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런 우리가 만들어놓은 형식이야 뭐 가끔 무너질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편한 여담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게 이스라엘에서
누군가에게 뭘 내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뭐를 의미하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할 건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시므온을 통해 이루어진 이 사건의 배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시므온이라면 하는 가정하에 오늘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므온처럼 기다릴 때 우리의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다림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서 막연한 제3자가 아니에요. 구교자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선 당사자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나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명확하게 주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12월 들어 대림절 둘째 주일이 된 건데요.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보랏빛 초를 키는 풍습이 있다고 했죠. 보랏빛 초라는 것은 일종의 기다림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고요.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번째 대림절 주일에는 보랏빛 초를 키되 약간 연보랏빛 불을 켜요. 그 연보랏빛 촛불의 의미는 뭐냐? 회개 그리고 평화라는 의미예요.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 평화의 왕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그 기다림의 표현을 우리가 연보랏빛 초를 밝히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바로 평화의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자.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에 다가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키엘 캐롤이라고 하는 그 대문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가장 큰 병의 요인이 뭐냐? 절대 절망이라고 말했어요. 절대 절망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죠? 절망이 많아요. 절망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문제가 될 때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느냐는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그 절대 절망의 일 앞에 절망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절망을 넘어 희망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래서 절망적인 현실에 파묻혀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동력을 찾아 나서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절망을 딛고 일어날 것인가를 열심히 모색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모색할 때 어떻게 될까요? 절망 속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만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이 역사에서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면 역사는 벌써 오래전에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겨야 될 말씀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할렐루야. 그래서 신유박해 구한 조선시대죠. 그때 16년 동안 지금 흑산도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근데 옛날에 유배지였는 것 같아요. 그 유배지에 정약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리학자랄까? 이 사람 실학자 중에 하나겠죠? 정약전. 이 사람이 16년 동안 흑산도에 유배를 당했어요.
16년, 여러분 실감이 안 가시죠? 엄청나게 긴 세월이에요. 16년. 16년 흑산도에 유배돼서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먹고 살고 연명하는데도 급급할걸요. 아무 인간의 희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정약전 선생은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요. 흑산도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뭘 연구했을까요? 흑산도 그 주변 해역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 연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직접 채취하고 관찰해서 집대성에서 만든 자산어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죠. 이 자산어보가 놀라운 건요. 이미 아주 오래전에 그 사람 정확하게 뭐 생물학자가 아니잖아요. 뭐 동물학자가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기록하고 채취한 그 모든 기록들이 지금도 유용하게 쓰이네요. 지금의 동식물학자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언제 썼어요? 흑산도에 유배된 16년 동안 그걸 써요. 정약전 선생은 참 고독한 세월을 보냈을 것이고 위기의 세월을 보냈을 것인데 그는 그 위기의 세월을 위기의 세월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잘 알 수 있는 걸 찾아서 열심히 그 지역 주변의 모든 자연과 상태를 연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지금까지도 수백 년 동안 유익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절망의 환경을 절대 희망의 환경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위대한 결과인 겁니다. 이건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올 성탄절을 계기로 여러분들은 절망을 어떻게 희망으로 일구어 갈까 그런 지혜를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런 지혜를 통해서 이제 새해부터는 우리가 희망찬 새해 1년 365일 늘 우리 가운데 희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희망이 넘쳐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초림 예수에 대해서 실패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재림 예수에 대해서는 실패하셔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분을 위해 제대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세상을 헤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 미국에서는 심각한 경제 대공황이 있었어요. 아주 초유의 대공황 사태입니다. 그때 어느 날 클레어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공장이 밀집돼 있는 어떤 한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 지역에 흑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흑인 교회는 그 지역에 굉장히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땅히 대공황 상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할 때죠. 가난한 그 시대에 더더욱이 흑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훨씬 더 가난한 거죠.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60% 이상이 흑인인 이 교회에 바로 클레어린스 목사님이 방문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 흑인 교회가 뭐 찬양이 힘차고 얼마나 희망이 솟아나는지 몰라.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죠? 사회는 침체되어 있는데 이 교회의 예배만큼은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 자기 교회든 이웃의 교회든 방문해 보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걸 볼 수가 없었대요.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절망의 빛은 전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설교자로 초빙된 클레어린스 목사가 설교를 잠깐 중단하고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은 대공황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도대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기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반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한 교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희망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밝은 표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클레어린스 목사님 어땠을까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목사보다 훨씬 탁월한 신앙이 더 많은 거. 목사님 거기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목회를 해오고 있었나? 나는 저 성도보다 훨씬 못하구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속에 있는 보물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크리스천이라면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어떠한 위기가 이 세상에 닥쳐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은 왜 저렇게 항상 밝을까? 남들은 다 죽어라 죽어라, 저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밝을까? 기쁠까? 그런 의문을 던지게 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세상이 찡그리고 어두운 표정으로 살아도 우리는 항상 어때야 돼요? 밝고 힘차고 즐겁게 그런 표정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얼굴 좀 봐주세요. 즐겁고 희망차 보입니까? 즐겁고 희망차게 봅니다. 이거 의무예요. 우리 의무.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 그렇게 돼요. 네. 아셨죠? 네. 인상 쓰지 마시고 네. 남에게 인상 쓸 일이 있어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세요. 네.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이게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남아공의 흑인 인권운동가, 결국은 남아공의 대통령까지 된 넬슨 만델라, 얼마나 멋진 참으로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분이 27년을 감옥 생활했어요. 27년. 남아공의 그 흑인들이 가둬져 있는 감옥에서 27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거기서 다 절망해서 미리 늙어 죽어 나올 것 같아. 27년. 실제로 그래요. 감옥에서 늙은 거야. 이 감옥에 있을 때 딸이 손주를 안고 찾아옵니다. 손주를.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손주를 낳았어요. 우리 손주 이름, 이 아이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 넬슨 만델라 뭐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호프라고 줬어요. 희망. 생각해 보세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제 딸이 손주를 낳아서 데리고 왔을 때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아, 기쁘다. 이 아이의 이름을 호프라고 진짜, 희망이라고 진짜. 넬슨 만델라 이분은 27년 동안 감옥에 있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신세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항상 희망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던 희망을 정말로 아이의 이름으로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델라처럼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 중에 기다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고난이 높아도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희망은 그 전제가 기다림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기다리시되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앞장서서 이 예수의 재림을 알리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림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이루어지면 좋지만 안 이루어져도 별 수 없어가 아니라 뭐예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약속은 얼마나 공수표를 많이 받아봤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의 약속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거기에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다림이다. 할렐루야. 우리 기다립시다. 한번 합시다. 기다립시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시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만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인간을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호모 에스페란스로 했어요. 이게 뭐냐? 인간은 희망의 사람이며 미래를 바라보는 존재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라고요? 호모 에스페란스. 희망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본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짐승이 가질 수 없는 것.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 희망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은 기다리는 자에게 열매로 돌아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올해의 성탄, 우리의 기다림이 완전하게 열매로 녹익어 하나님 축복으로 주어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당시에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줄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약속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의 존재를 알았고 언제 오실까에 대해서만 의문이 있었을 때
그러나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부분 오시면은 맞아들이되 안 오셔도 그만이야 이런 정도의 기다림으로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기다림을 대표적으로 반드시 성취하리라 믿고 기다린 사람이 한 사람,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를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므온은 본문 보니까 뭐라 그러죠?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시므온처럼 모든 기다림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의롭고 경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의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아야 될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기 위해서 경건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쳐 버려야 돼요.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를 자꾸 내 스스로 버려내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복잡해지죠. 과학은 발전합니다. 문명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경건한 삶은 계속 방해받아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독일에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한 사람의 귀족이 살았어요. 독일 귀족. 그 사람 이름은 루드비히 공작이었습니다. 이 루드비히 공작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 이 사람은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굉장히 강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의 용서도 없는 아주 포악한 걸로 소문이 난 사람. 사람들은 루드비히 공작과 상종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길거리에서 루드비히 공작이 지나가는 걸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다 피해요. 저 사람 앞에 걸리면 진짜 운이 나쁘면 어때요? 의도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이 공작을 두려워합니다. 하루는 공작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가다가 숲속에 조그마한 예배당에 들어가게 돼요. 그가 제단 앞에서 이 믿음은 좋으셨었나 봐요. 이 루드비히 공작이 사냥하다 말고 숲속에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냥 전에 하나님 사냥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그 강대상 앞으로 무슨 글자가 샥 지나가. 뭐가 지나갔냐 하면 3이라는 숫자예요. 영어로 하면 3죠. 3자 휙 지나가. 예배 이제 기도를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자기 머릿속에 계속 이 3자가 사라지질 않고 자꾸 마음속에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 생각을 합니다. 이 3자가 3일일까? 3개월을 의미하나? 아니면 3년을 의미하나? 30년을 의미할까? 이 루드비히 이 공작이 양심은 좀 있었나 봐. 이 사람은 3자가 3일이든 30일이든 3년이든 30년이든 야 이게 나에게 무서운 심판을 알리는 기간 아닐까? 3일 뒤에 심판이 오나? 30일 뒤에 심판이 오나? 30년 뒤에 하나님 심판이 임할까? 내가 그동안 너무나 불의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은 그 3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서 심판받게 되는 3자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3일 동안 이 사람이 아내와 부하들을 잘 대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포악하던 사람. 이제 겨우 이제 3일을 생각해낸 거예요. 3일 동안 열심히 잘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람들을 섬깁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높은 탑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생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공작이 생각할 때 어때요? 이 3일 동안 내가 이 마누라하고 저 부하들에게 잘했더니 하나님이 이 3일을 조금 더 봐주시나 봐. 한 30일 동안 날 봐주실까? 아무 일도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려와가지고 석 달 동안 이거 다른 생각해. 이제 이 석 달 동안은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잘해줘 봐야겠다. 또 백성들을 잘 대해줘 봐야겠다. 이 3개월 동안 그런 일을. 놀랍게도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뭔 일이 생겼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이 공작은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죽을 줄 알았던 거예요. 나 심판 먹고 죽을 것 같아. 근데 3개월이 지나도 아무 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공작은 그때 확신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내가 3달 동안 좋은 일을 했지만 이걸 기간을 늘려보자. 한 3년 늘려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3년 동안 열심히 어떤 일을 했어요? 그동안의 악행을 반성하는 좋은 일을 말합니다. 이게 독일 땅의 소문이 쫙 퍼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납니다.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건 뭐죠? 고위 사절단이 가까이 왔다는 예고예요. 예고. 나팔 소리를 듣고 헐레벌떡 뛰어나가 보니까 바로 독일 왕실의 사절단이 도착해요. 사절단이 왜 왔을까요? 이 루드비히 공작 악행을 심판하러 왔겠죠? 루드비히 공작 그 악행을 잡아가두려고 왔겠죠? 아니요. 아니에요. 상 주려고. 아니에요. 그때 이 독일에 황제가 없었어. 황제를 책봉하는데 바로 그 황제 책봉을 해서 온 거예요. 루드비히 공작은 3년 동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좋은 소문으로 세상이 바뀌면서 독일의 황제를 책봉하는 사절단을 맞이하게 돼요. 이 사람 실제로 독일의 황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겠다. 내가 변화되겠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준비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이게 희망이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가짐이 이래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어떤 것인가를 각성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변화된 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바뀐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럴 때 반드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사시면서 오늘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지칭되는 여러분들이 되시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를 기다리는 성도야. 이런 지칭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앞에 잘못하면 본전도 못 뽑아. 그러면 안 돼요. 저 인간은 너무 깍쟁이고 너무 계산적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겉다르고 속다른 존재야. 난 저 사람 꼴을 보면 예수 믿기 싫어. 이러면 안 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심중은 전혀 변한 게 없어. 더 이기적이야. 더 모든 악한 일에 세상 사람보다 발빠르게 앞장서 나가지 않나. 깊이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 관계가 어긋난 사람에겐 절대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다. 우린 겉으로만 대망하는 뿐 진정으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명리, 세상 일신의 안위와 정욕을 채워줄 그런 목적일 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찾고 잘못된 것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바뀌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지, 나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지,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처럼 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가늠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므온은요, 경건한 삶을 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지만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과 교유하는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감동케 하시고 성령이 나의 삶의 주장자가 되실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55년이면 어떤 때죠? 우리나라 6.25 동란이 끝나고 몇 년 안 된 때예요. 6.25 동란이 1953년에 끝났으니까 55년 동란이 끝난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미국 오레곤주 유게네라고 하는 마을에서 영화를 돌렸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국민학교 운동장에 뭐하죠? 리어카나 자전거 뒤에다가 영상기를 얹어놓고 공짜 영화를 틀어줘요. 그럼 동네가 다 시끌벅적하게 다 몰려들어요. 그 운동장으로. 그럼 그 운동장, 그 학교 운동장 가운데 뭐 놓습니까? 강단이 있는 위에다가 그냥 광목으로 스크린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영상기가 돌아가. 빙 하면서 돌아가. 이 영화 보여주면 이게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근데 이때 미국에서도 그렇게 했나 봐요. 바로 그 오레곤주 유게네라고 하는 이 마을에도 그게 공짜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붙고 정말로 영화를 상영해 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상영한 영화가 뭐냐? 다큐멘터리예요. 바로 얼마 전에 끝난 한국전쟁 다큐멘터리를 틀어준 거예요. 그러니 그 내용이 어떨까요? 얼마나 처참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영화의 주제가 뭐냐? 고아들에 관한.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무수히 많은 고아들의 참상을 소개하는 그 영화가 소개가 된 거예요. 이것을 본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농사짓는 농부 부부 이 가슴 속에 영화가 끝나고 돌아와서도 그 영화 속에 그 고아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대대로 농사짓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날 본 영화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야, 너무 불쌍하다. 우리가 저들을 도울 일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날이 갈수록 이 영화의 장면이 뇌리 속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죠? 점점 좀 또렷하게 있어요. 이분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두 부부가 손을 맞잡고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농장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농장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 농장을 판 돈으로 뭐랍니까?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목적이 뭐냐? 8명의 전쟁 고아를 입양하겠다. 그래서 8명의 전쟁 고아를 입양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농장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가 미국 신문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결단을 한 거다. 기자가 붙어서 막 기사를 나누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로 이분들이 누구냐? 홀트 아동복지를 만들었어요. 이 홀트 아동복지 이 회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이분들은 자기의 뇌리 속에 스쳤던 그 불쌍한 그 고아들을 마치 예수님처럼 만나길 바랐던 대망한 거. 그들은 자기들이 편안한 삶을 기다린 게 아니라 내 편안한 삶을 희생하되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전쟁 고아를 기다리고 맞이하자를 결단합니다. 이게 홀트 아동복지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건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성령의 감동은 나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할 거야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하게 하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전쟁 고아를 잘 보살피고 지금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홀트 이 아동복지에는요 전 세계적인 사랑의 기구, 평화의 기구,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자선단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평범한 시골 농부, 여러분 오레곤주라고 아주 그 낙후된 아주 벽지 그 농촌 도시입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자요 주님을 대망하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성령의 감동을 기다려야 될 것이고 성령의 감동받은 대로 결단하고 주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본문 25절이야 성령이라는 단어가 시므온의 관계에서 3번이나 나오고요.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일 뿐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지.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오늘 시므온은 항상 성령과 동행했고 성령의 감동 속에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나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기 전에는 절대 죽을 일이 없다. 결국 이 믿음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시므온은 어린 예수를 품에 안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 시므온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그 어린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있어요.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느끼는 그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쪼록 이번 대림절 이 기간을 지낼 동안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므온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이 늘 성령의 감동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것이고, 이게 성도입니다. 성령이 성도답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제 말씀을 전하셔야 될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시므온처럼 그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도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고 느끼셔야 돼요. 세 번째로, 오늘 시므온은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마음의 눈으로 그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자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성령의 눈이 띄인 사람만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주관대로 만날 수 있다고 만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영의 눈이 뜨일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어린 양 예수를 딱 봤을 때 주님을 향해 뭐라고 그러죠? 내 주여 그래요. 어떤 성경에는 내 주제여 29절에 이렇게 해요. 주여라는 게 뭡니까? 주제여, 더 강한 의미예요. 당신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얘기예요. 당신이 귀한 분입니다. 아름다운 분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이 주제는 데스포데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거는 주권자, 나의 삶과 죽음을 당신이 관할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습은 어린 양 예수, 어린 아이였지만 그 어린 아이 속에 뭘 바라본 거예요? 이분이 나의 주제자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섰지만 우리는 항상 경외심으로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제이십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기도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과 달리 영적인 눈이 열려 바로 메시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역대상 29절 12절에도 다윗이 내 주제 되신 대주제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적인 눈이 띄인 다윗도 하나님을 주우라 하지 않고 대주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대주제 예수님, 바로 여러분 앞에 서신 예수님이 대주제 예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므온은 예수를 가슴에 안은 유일한 사람이 됐죠. 근본 성탄절 여러분의 가슴에도 무엇을 안으려 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미움을 안고는 예수님 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을 안을 수가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을 갖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지 않고 그 더러운 몸으로 주님 감히 안을 수 없는 것.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가슴에 안고 찬양하고 진정으로 경배하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려야 될 거예요.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십시오. 포기할 거 포기하십시오. 미움, 시기, 질투 빨리 해결하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먼저 용서하세요. 시기, 질투하는 대상들이 있죠? 화해를 먼저 요청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준비됐을 때 시므온처럼 거룩한 아기 예수를 안을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 안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 내 마음의 모든 죄의 잔재 깨끗이 털어버리고 주님을 품에 안는 은혜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별 감정이 없어요. 그냥 기계적이야.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부터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조금 더 간절하게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다가가서 예수님과 지근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의 숨결도 좀 느껴보시고 그분의 냄새도 좀 맡아보시고 그분이 어떤 향수를 쏘나 그 냄새가 아닌가 인간적인 냄새 좀 맡아보시고 거룩한 냄새 그 향기로 영적인 향기도 맡아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대로 듣죠. 우리가 나이 먹고 귀가 멀어지면 어때요? 자꾸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다가서지 않습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우리는 자꾸 주님을 멀리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자꾸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게 좋죠. 그게 편하네요. 내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는 주님을 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가서 안아야 되잖아요. 가까이 가셔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과 주님의 눈을 마주치면서 주님의 눈동자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눈동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기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눈동자 빤히 바라본다고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죠. 아이고 이 불쌍한 내 새끼 이거 알아줄 거예요. 애만 있었다 그리고 위로해 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맞아들이셔야 돼요. 이제 헛것을 기다리지 맙시다. 우리는 영원한 위로인 예수를 제대로 기다리시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시고 바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이 순간 시무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주의 성도 시무원처럼 어린 예수를 품에 안는 놀라운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봉헌송으로 드리죠. 사로낼 것에서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라 가는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로낼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로낼 꽃에서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로낼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로낼 꽃에서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지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사로낼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로낼 꽃에서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로낼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처럼 저희가 그러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맞이할 것인가를 깊이 각성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임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의 전에 드린 주의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시련 속의 인생을 살지만 주의 백성들 고난과 시련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중심에 서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2월달 기도 순서 예고된 대로 기도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우리 이순애 집사님, 이수복 집사님 두 분 나오셨는데 특별히 이순애 집사님 그 허리가 좀 안 좋은 관계로 많이 고통이 있으셨어요. 한 달 동안 어려우셨는데 오늘 예배에 나오게 하신 것 참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실 줄 믿고요. 또 여러분 우리 사모가 보이지 않죠? 사모가 부상을 당해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예상보다 조금 입원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참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가지고 우리 저 허건사님이 병원에 문 안으로 위문으로 오셨는데 못 들어갔어요. 거기 중앙 집중 무슨 보호 뭐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입원할 때 서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호자가 절대 안 들어간다. 안 들어. 예. 보호자도 안 돼요? 보호자가 안 돼요. 저도 그 프런트에서 전달해주고 보호자가 안 돼요. 많이 많아. 근데 그거 모르고 오셨어. 딴 병원을 너무- 병문안을 갔었거든요. 이 병원 또 아니고. 그래서 다 그 되는 병원만의 지침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이렇게 명령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병원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항상 분위기가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조용하더라고요. 그 여러분 혹시 또 궁금해서 병문안 가시겠다고 마음 먹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이 다 천군천사로 돌봐주시고 계시니까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속히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표의 찬양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세례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땅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 놀라우신 주의 임재를 바라보며 어린 양 예수를 주의 품에 안은 시므온처럼 우리도 그 소망으로 주의 성탄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나님 허락하신 생업 위에 다시 대유행을 경고하며 대비하는 코로나19를 앞에 둔 모든 의료진들, 방역당국, 헌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